오시는 영원한 은혜와 복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니죠. 저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입니다. 예.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저희의 큰 집이 지금은 창원이 됐습니다만 그때는 마산이었습니다. 그 마산에 있었습니다. 이 대구와 마산을 잇는 고속도로라서 구마고속도로라고 이름 붙은 이 도로를 저희 선친께서 운전해서 차를 타고 가면 차창 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들은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 이 국민학생에게는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광경이고 이것저것 구경하기 참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독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간판이었는데 어디에 있든지 어떤 크기이든지 오락실하고 적은 간판은 그렇게 눈에 잘 띌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의 정면이나 측면에 보통 크게 이 간판이 붙어 있는데 그런 간판뿐만이 아니라 요만하게 해서 오락실 적어놓고 화살표 딱 해서 이쪽으로 가면 오락실이 있다 하는 그런 간판들까지 차를 타고 가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것까지 어쩌면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딜 가든지 교회의 십자가가 주로 눈에 띕니다. 어디를 가다 보면 어디에 좀 특이하게 생긴 교회가 있더라. 어디에도 교회가 있더라. 어디에는 전부 바깥을 돌로 지은 교회들이 있더라 하면서 주로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 주로 하는 대화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뉴요커가 자신이 시골에 갔을 때 만난 인디언과 친구가 됐습니다. 다시 뉴욕에 돌아오고 나서 친구로 지내던 인디언을 이 뉴요커가 초대를 합니다. 초대를 받고 온 인디언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자신이 안내하는 곳이 아니라 옆에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하고 걱정하면서 따라가 봤더니 작은 개구리 한 마리가 이 도로의 턱에 걸려서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고 개굴개굴 울면서 계속 뛰고 있는 것을 보고는 인디언이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구해줍니다. 거기에 개구리가 있는지 어떻게 알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하는 말이 내 귀에는 개굴개굴하고 우는 소리가 잘 들렸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뉴요커가 자신은 못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디언 친구가 씩 웃으면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하나 딱 꺼내더니 길바닥에 툭 던집니다. 쨍그랑하고 이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그와 인디언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싹 돌려서. 그때 인디언 친구가 동전을 주워 들면서 하는 말이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디언은 자연의 소리에 관심이 많고 그러니 번잡하고 시끄러운 이 뉴욕의 거리에서도 작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곳에 가득했던 그 뉴요커들은 이 자연의 소리에는 개구리 소리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 들리지도 않고 그저 동전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국민학생이던 제게 오락실 간판이 엄청 눈에 잘 띄던 이유, 지금은 어디를 가도 교회 건물과 십자가가 잘 보이는 이유, 인디언이 작은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모두가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에만,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시각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에도 이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의 번잡한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면 이것을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쭉 가서 저기 두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몇 번째 신호등에서 좌측으로 가라가 아니라 좌회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저쪽에 보이는 저 흰색 건물을 끼고 좌측으로 꺾으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일반적인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꼬표 당구장 보이시죠? 저거 지나서 세모 당구장 앞에서 좌측으로 꺾어서 네모 당구장 앞에 거기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네, 당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기 동그라미 다방에서 좌측으로 꺾어서 하는 사람은 다방이나 커피에 관심이 많은 분이지요. 아니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많으면 1층에 보통 다방이나 또 이 당구장 같은 건 1층에 자리 있지 않고 2층이나 3층이나 위층에 자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고 이 길을 가르쳐 줄 정도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관심을 가진 것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세상의 것들과는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로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집니까?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강함이나 이런 것들과는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존재를 더욱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시지요.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포로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 억압받는 자,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 세리와 창기와 기타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들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불리신 분입니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 주님의 별명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는 것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운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자는 이 갈멜산에서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에게 승리한 후에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그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웠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힘을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를 이끌어서 호렙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동굴에 엘리야를 이끄시고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에게 음성으로 만나 주실 때 주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태풍과 함께 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분의 권능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같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힘과도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는데 거기에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어도 그 불길의 뜨거움에 얼굴을 가릴 지경은 되어도 그 불 가운데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간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모든 것들이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강한 것,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세상적으로 강하고 놀라운 것보다 오히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듯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978년에 출판이 돼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출판 40주년 기념으로 2018년에 다시 출간이 됐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작년 봄에 큰 글자판으로 출판이 됐습니다. 한 책이 3번이나 같은 내용으로 출간이 된 거지요. 이런 일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책의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필립 켈러라는 평신도 사역자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서 시편 23편을 강해한 책으로 기독교계의 고전 가운데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선교사의 자녀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한 후에 다시 동아프리카로 가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면서 나중에는 지역교회의 평신도 목회자로 살며 여러 책을 출판했던 사람입니다. 이 필립 켈러가 자신의 목자의 경험에 비추어서 시편 23편을 주석한 책이 바로 양과 목자인데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립 켈러가 자신이 목자일 때 이 사귄 친구가 있답니다. 자신이 수백 마리의 양떼를 이끌고 이 들판에서 양을 먹일 때 가끔 양떼를 몰고 지나가던 자신의 친구인 목자가 와서 잠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필립 켈러도 양떼를 거느렸고 그 친구도 양떼를 거느렸고 같이 지나가다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두 사람의 양떼는 싹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서로 섞여서 누구의 양이 양떼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거의 한 무더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참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필립 켈러나 친구인 목자에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요, 일상이요, 아주 쉽게 해결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저 친구와 헤어질 때 얘들아 가자 한마디 하면 자신의 양들은 한 마리도 빠짐없이 이 필립 켈러를 따라오고 친구의 양떼는
친구를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양들이 자신을 기르는 목자의 음성을 아주 기가 막히게 기억하고 그 음성을 따라가니까 서로 섞여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돌보는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있으니 그 양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예수님을 목자로 그려놓은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의 양떼인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그 음성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음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이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와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세상의 권세가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 세상의 명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에 우리의 눈과 귀는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관심이 쏠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것에만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음성을 따라갈 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우리도 갈 수가 있지요.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조차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기보다 그 음성이 주시는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이며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살아가는 듯한 모습에 참으로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일반적인 비유와 같이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무지하고 무능하며 죄성으로 인한 욕심과 잘못도 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지요. 그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주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으로 맹인을 고쳐주신 이후에 그 맹인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폄하하고 중상모략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임을, 자신들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임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귀먹은 사람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바로 눈먼 자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진정한 양이 아님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지요.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기울여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거기에 진리의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말모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에 조선어학회가 우리말 사전을 제작하면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영화입니다. 당시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던 성과 이름을 버리고 일본인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과 이름으로 바꾸라는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모국어인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의 사용을 강요하므로 이 조선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모든 정신까지 말살하기 원했던 이 일제의 악한 의도에 맞서서 싸우던 독립군 아닌 독립군 같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조선의 말과 글을 지킴으로 조선의 얼과 애국 애족의 정신을 지키려던 사람들인 조선어학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말들을 모아서 조선의 표준말을 만들고 그것으로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방의 사투리를 수집하고 각 지방의 사람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열어서 표준어를 확정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일 텐데 그 당시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요. 아주 큰 작업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일본 경찰의 방해와 모진 핍박이었지요. 일경의 눈을 피해서 그동안 모아왔던 말모이 이 사전의 자료들을 목숨 걸고 끝까지 지키려던 장면은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표준말을 지키고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해준 영화였지요. 우리의 표준말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지금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이 책도 쉽게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너무 작게 나왔네요. 네, 됐습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이 메테오라 수도원에 있는 이 성경 필사했던 것들을 쭉 찍어온 사진이 몇 장이 있는데 찾다 보니까 다른 사진은 안 보이고 이 사진만 보여서 제가 띄웠습니다만은 그곳에서 보면 성경을 필사하는데 사람이 펜으로 썼다고 그러는데 꼭 어디 기계로 활자 만들어서 찍은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글자 크기도 똑같고 그리고 이 선도 굵어야 할 때는 굵고 가늘어야 할 때는 가늘고 휘어져야 할 때는 정확하게 휘어지면서 아주 정말 사람이 썼다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이 필사해 놓은 이 흔적을 전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런 필사를 통해서 박해 가운데도 살아남아서 후대에 전해졌고 그것을 다시 필사하고 필사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다가 마침내 머나 먼 곳에 있는 이 땅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정말 인수한 것 같이 그렇게 잘 베끼는 이 고대 1급 필사자들은 100행을 쓰는데 그러니까 100줄이지요. 양피지에 100줄이니까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 100줄을 쓰는데 25데나리온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25데나리온이면 그때 한 달 월급입니다. 장정의 한 달 월급입니다. 양피지에 마태복음을 필사를 하면 대충 2600행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을 필사한 것만 사려고 해도 장정의 2년 월급으로도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까? 힘들다고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성경 한 번 읽어야지, 올해는 성경 몇 번 읽어야지 하면서 결심하고 시작합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예,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교회는 올해는 우리 교우님들이 연합해서 성경 백독을 하자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제 저기 뒤에 붙은 신방 신청표나 저기 수련회 포스터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연합해서 성경을 몇 독 했는지 이제 그래프로 그려서 백독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는 기도와 말씀 읽기가 있지요. 그 가운데 가장 효율적인 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복을 받는 가장 쉬운 비결은 바로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1년 3독하시면 1독 할 때마다 3독 할 때까지는 이 선물이 점점 커집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11장씩 읽으면 올 연말까지 성경을 3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에 11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 3, 40분 정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면 1년 3독하면서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1189장입니다. 우리 오늘 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총 33일이 지나고 34일이 지나고 35일째입니다. 그러니까 330일 남았다고 하고 11장씩 읽으면 딱 3번 읽고 조금 남습니다. 그러니까 11장씩 읽어서 3독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성경 통독을 통해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체험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